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은 우물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동네 우물을 다 보셨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외갓댁에 갔을 때 우물을 보았습니다. 우물물이 얼마나 차고도 시원한지요. 한여름에 그 우물을 길어도 그 물이 손이 시릴 정도로 그렇게 차갑습니다. 보통은 동네마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물이 있죠. 외갓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을 나가 조금만 걸어가 보면 사거리에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쓸 수 있는 우물이 있었어요. 공동 우물. 그 우물에는 사람들이 언제나 함께 모여 있습니다. 아이들도 3355 나와서 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이 마을의 우물가가 등장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시며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시죠. 예수님이 이곳 사마리아에 오신 것은 남쪽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일부러 이곳 사마리아에 들르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못하다 생각하여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그 땅을 밟지도 않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거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일부러 그것을 지나지 않고 멀리 돌아서 그렇게 갔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이곳을 지나가시고 이곳에서 준비되어진 그 누군가를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복음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을 민감히 아시고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가십니다. 무대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등장만 하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기도가 그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목회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과 방법과 기술만이 가득한 그런 목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계획하고 연출하고 기획하면서 말로만 그럴듯하게 그럴싸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말하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중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의 손으로 들어 사용하심에 우리가 쓰임받아 하나님의 그 목회를 이루어가는 바로 하나님의 목회, 그 목회 말이죠. 우리가 작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물이죠. 야곱의 우물. 야곱과 라헬의 로맨스가 있는, 낭만이 있는 그런 우물입니다. 사마리아의 이 수가성, 수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서가 깊은 곳이죠. 아버지 이삭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갔던 야곱이 삼촌 라반 집으로 갈 때 그곳에서 라헬을 처음 만난 곳이 바로 이곳 우물이에요. 그렇게 이 우물은 유서 깊었고 낭만이 있는 곳입니다. 역사가 깊었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바로 그런 우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에 앉아 계시지요. 뜨거운 태양 아래 약 120리, 약 50km나 되는 길을 걸어오신 거예요. 온 몸에는 땀과 먼지로 범벅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유대인의 6시라고 쓰여져 있으니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쯤 됩니다. 자, 이런 대낮에 떼약볕이 비치는 그곳에 예수님은 이마에 땀을 닦으시며 사마리아의 들녘을 보시며 이 우물가 나무 밑에 아마도 시원한 곳에 앉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마침 약속이라도 했듯이 한듯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오죠. 일반적으로 여인들은 이렇게 우물물에 물을 기르러 나올 때 이렇게 더운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침 일찍 아니면 저녁 늦게 마을의 여인들과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서 함께 이곳에 나오죠. 그리고 이곳에서 물을 기르러 가며 많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됩니다. 여자들끼리, 연들끼리. 사실 우물가는 반상회가 이루어지는 곳 아닙니까? 수많은 이야기가 나눠집니다. 반찬 이야기, 화장품 이야기, 살 빼는 이야기,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 온갖 이야기가 여기서 이루어지죠. 자, 그런데 아무도 없는 시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대낮 12시에 정오에 이 여인이 혼자 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온 거예요. 자, 무슨 이유일까요? 실컷 잠자다가 늦게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어요. 18절 말씀 보면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고 지금도 어떤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엄격한 유대적 율법 사회에 너무나도 그것과는 먼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니 이 여인은 누구와도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실한 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이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연히 이루어진 만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곳에 오셨고 이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또한 마침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는가 해서 그 동네에 음식을 좀 사러 다 나가고 없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우물가에서 여인은 다소 당황했을 것입니다. 가까이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물 좀 달라 그렇게 말을 건네시죠. 예수님께서 정말 목이 마르셨다면 제자들 함께 왔을 때 그때 물을 드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신 것은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며 그 여인의 마음에 녹화하시며 마음을 두드리시고자 하심 아니었겠습니까? 여인은 우물가로 나왔고 물기를 그릇도 가지고 있고 물을 또 호의를 베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이 여인이 관심하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충분히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으로 말을 건네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줄도 모르고 주님 앞에 나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 주께서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이 계세요. 내가 관심을 두는 바로 그 문제에서, 내가 당면한 그 사건에서,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인에게 물 한 잔, 그거는 조그마한 성의만 있다면, 조금의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주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헌신이나 노력이나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녹하실 때 마음을 조금이라도 그분께 연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이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낯선 이가 물을 좀 달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나 말투나 용모를 보니 유대인이에요. 금방 눈치를 채고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시는가, 그렇게 반문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부정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말을 건네는가, 그리고 물 달라 요구하시는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 근처에 가지도 않고 부정한 사람에게 말을 걸지도 않고 그에게 어떤 호의를 요구하지도 않는데 어찌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편견 없이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편견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나를 다 받아주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주께서 이처럼 초라하고 거짓되고 부정한 나를 찾으시는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편견일 뿐이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내 모습 그대로 언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히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참으로 안다면,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참으로 안다면, 어찌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주님을 부르며 말을 건네며
그것 달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이 복음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물을 구하지만 주께서는 생수를 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삶에 필요한 어떤 것을 구하지만 주께서는 그것 넘어 더 근본적이고 더 소중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 잊지 말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목이 말라 육신에 꼭 필요한 물이라서 지금 그것 기르러 나왔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심령에는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빈곤이 있습니다. 영적 목마름, 영적 가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갈증은 단지 물을 찾는 목마름만이 아닙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갈증과 목마름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영적인 갈증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갈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이에요.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주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는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싱크홀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땅이 푹 꺼져 있어서 지나가다가 빠져 죽을 수 있는 구멍이 싱크홀이에요. 길을 걷다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언제 갑자기 싱크홀이 생길지도 모르죠. 이 싱크홀은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참으로 많습니다. 싱크홀이 생기면 도로가 푹 꺼지고 모든 것이 그곳에 빨려 들어가죠. 지구상에 있는 가장 큰 싱크홀은 한 도시 전체를 삼켜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집안에 구멍이 생기면서 모든 것이 그 아래로 빨려 들어가고 마는 것이죠. 자, 땅 속에 있는 그 구멍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무서운데, 사람 마음속에 있는 영적 구멍, 채워지지 않는 이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간은 그 영혼과 마음이 무섭게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그 깊은 고통과 아픔과 고독과 우울과 절망만입니다. 그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죠. 어떤 연예인이 호텔에서 갑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어떤 학생이 자기 방에서 칼로 손목을 긋습니다. 어떤 노동자가 옥상에서 뛰어내립니다. 어떤 군인이 총을 꺼내 자결합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일들이에요. 실존주의 철학자 켈케고르는 인간의 마음의 공간 속에는 빈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죽게 된다 말하죠. 인간 마음 속에는 누구에게나 그런 빈 공간이 있는데 불안과 근심으로 이루어진 그 공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 공간은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 공허에서 느껴오는 갈증과 목마름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공간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공간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혜인 수녀님은 마음의 갈증에 대하여 이렇게 시를 쓰고 있어요. 당신은 내 안에 깊은 우물 하나 파놓으시고 물은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찾아야 주십니다. 당신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갈증. 당신은 마셔도 마셔도 끝이 없는 샘, 돌아서면 즉시 목이 마른 샘. 당신 앞엔 목마르지 않는 날 하루도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 영적 목마름과 영적 가람의 공간, 오직 주께서 채워줄 수 있는 그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야 합니다. 생명의 물, 생수가 오직 예수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영적 공간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으로 못 채웁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살아가죠.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 명예로도 채울 수 없고, 지식과 학벌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공간을 채울 수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하신 은총으로 가득 채워지는 공간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셔보셨습니까? 찔끔찔끔 겨우 맛본 정도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이 물을 마셔본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이 물을 마셔본 사람들이 생명받쳐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물을 마셔본 사람들이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 물 마신 사람들이 사랑을 고백하게 되죠. 이 물 마셔본 사람들이 오직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나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샘물을, 주님 주시는 이 샘물을 마셔보셨습니까? 그 물을 지금도 공급받고 있으십니까? 주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영적 가람과 목마름에 그 영은 죽고 마는 거예요. 영은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영의 목마름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물로 채우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주께서 주시는 생수를, 생명의 이 물을 오늘도 나에게 주옵소서. 그 생수로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요 고백이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선물과 은혜의 것이 있습니다. 충만하고 가득한 것입니다.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주께서 주시는 것이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우리가 그분에게 달라 했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물을 찾는 이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죠. 그리고 그의 영을 살리십니다.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만나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며 언제나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우리는 주를 알지 못했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움키고 있는 것이, 그것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께 있는 하늘의 것, 하늘의 선물을 진정으로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우리의 영적 가람을 씻으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으로만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